11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하고 악으로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네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만 교회에 있는 사람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시느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새로운 문제로 두각된 음행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한 권면을 해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각 지도자들 베드로, 사울, 바울이죠. 네. 그리고 아볼로 이러한 리더들의 밑에서 또 제자로 또 성도로 살아가던 그들이 당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리더들을 바라보고 당파를 지어서 문제를 일으키던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을 교회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음행에 대해서 강력한 권면을 해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어떠한 음행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 바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죄, 그것이 바로 이 근친상간의 죄였죠. 특별히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모습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원어에 대한 표현으로 아버지의 아내라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은 아마 계모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친어머니이든 계모이든 지금 아버지의 아내, 그의 어머니를 그의 아들이 취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심각하게 처벌받고 또 심판받아야 할 죄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심각한 죄를 드러내고 또 그 가운데 어떻게 성도와 교회가 반응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드라마 또 영화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마주하고 있죠.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아름다운 것처럼 또 괜찮은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죄, 특별히 오늘 말씀하는 이런 죄의 모습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죄의 모습이고 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주님의 자녀로서 이것들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문제죠. 하지만 이 죄인이 한 교회의 성도였고 지금 이 성도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더욱더 큰 문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반응했을까?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을 수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후원자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그 사람이 설령 지도자이건 또 교회의 재정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들은 또 그것이 한 교회의 성도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인다나 분명한 치료와 권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 이러한 내용을 들었고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단했다. 너희도 같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조금 난해한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성경의 학자들, 연구자들은 출교 또 교제 금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입을 모읍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또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더 이상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바울의 표현처럼 다시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서 어쩌면 사탄에게 내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육신은 멸하게 되는 상황이 있지만 새로운 소망을 또 회복의 기회와 다시 돌아오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들입니다. 언제나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누리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의 상태, 영과 육을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믿음의 공동체요 이 교회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이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우리도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지 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5절 말씀처럼 설령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낙심하고 또 죄책감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온전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함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 삶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음행, 또 심각한 음행의 죄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에도 지금 이들은 아무런 느낌 없이 또 이런 죄에 대해서 온전한 치리와 권징이 없이 그저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자랑하는 것, 또 편안한 삶을 아무런 대책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룩을 우리는 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러한 죄가 들어와서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이 교회 전체에 퍼지게 된다라는 것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것들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생긴 이상들, 질병들, 그것들을 가만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병이 커지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시키면서 너희가 지금 그런 누룩 없는 자이고 새 덩어리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새 덩어리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묵은 누룩,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늘 이 바울의 권면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바울이 예전에 했던 권면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잘 이해시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권면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조금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 권면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죠.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들을 그저 배척하고
또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살아가라,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땅의 소금이요 빛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바울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생명을 다해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또 그들 또한 주님을 분명하게 보게 되고 또 알게 된다면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위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소금이요 빛 되신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 그들의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교회 안에서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 또 그것이 또 드러나고 또 그것들을 치리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음행하고 또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하고 성도를 모욕하고 술 취하고 또 속여 빼앗는 일이 일어나면 그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야기하면서 분명한 치리와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치리와 권징에는 분명히 많은 기도와 또 사랑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로 공격할 때가 있죠.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지만 교회라서 더 그렇게 해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며 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처리함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너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안에서는 하지만 너희들이 판단하고 너희들이 기도하며 또 그 가운데 분명한 치리와 권징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또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인 경우에는, 영적인 리더인 경우에는 더욱더 큰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세상의 뉴스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드러나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수치스러운 마음까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사용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려 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죄악 가운데에서 자유하고 또 그 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거룩과 정결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평안,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때 우리는 어떠한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어떠한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주도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떤 유혹 가운데에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력한 사단의 공격, 그 죄의 유혹이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기쁨과 감사,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들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주어진 삶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